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추사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못 봤죠? 한 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목사님이 하셨어요. 다른 말씀으로? 목사님은 짧게 해요? 저 요즘 좀 짧아졌죠? 별로 동의 안 내. 어찌됐든 사도행전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전을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행전을 마치는데요. 이 28장까지 있어요. 행전은.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대충 다 아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항상 읽어보셔서 이해를 돕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꼬맹이 왔네? 반가워. 빠지지 말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게 28장까지 있으니까 2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로 끝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재판받으러 갔는데요. 좀 자유로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중에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으로서 이제 끝나죠.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죠. 바울은 저번 시간 1시간을 제가 빼먹고 한 건데요. 그러면 서산에서 했으므로 예수님을 유대교인들이 왜 죽였죠?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습니다. 신성모독. 내가 무엇이건데 율법을 이리저리 만져 해석해? 내가 사한다고? 죄를 사해?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해?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많은 그들을 또 질책하셨죠. 심지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너희들 다 독이야, 독. 너희들 마음속엔 독밖에 없어. 남을 물어 죽이려고 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계급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이파, 서기관 있죠. 근데 그들도
부활 가지고 또 나뉩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나뉘죠.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이파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죠. 무엇이 사두개이고 누가 바리새이파인가? 안 됐으면 가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겁니다. 외식, 연극하는 자들. 너희들의 종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다 연극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정말 믿어? 정말 섬겨? 외식하는 자들아, 연극하는 자들아, 쇼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사두개이파들은 특히 제사장 그룹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덤이라 그래요. 너희들 무덤이야. 거긴, 무덤은 죽은 자들만 있는 데잖아요. 거긴 생명이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회칠만 해. 그래갖고 반짝반짝하게 새 것처럼만 보이게 할 뿐이지 역시 죽은 무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대인들, 그들도 유대인들은 다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일반 대중들, 그리고 저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정 부분 로마, 그들을 다스렸던 로마와 결탁해서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고 그들의 삶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이파였는데요. 그래서 바리새이파 중에서 에세네파, 이 광야로 들어가서 아예 난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 나는 광야로 가서 기도할 거야.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일반 대중들은 하나님은 이 신구약 중간기 나라를 잃고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뭐겠어요? 메시아입니다. 유대를 회복할 메시아. 예수 특별한 사람만 나타나면 하여튼 뭐 메시아일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도 당신 메시아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면 메시아일까 해서.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하여튼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신성 모독의 죄들이 걸려 있죠. 근데 대중들, 일반 민중들한테는 야, 도대체 메시아가 왜 그래? 우리가 필요한 건 유대 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하셨어. 근데 그 나라를 잃었어. 그 나라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율법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살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독립의지를 꺾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메시아는 우리에게 독립을 주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독립이 아니라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일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개에 다 걸려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의 바울을 보면 삶 전체가 유대교하고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예요.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소수파. 그런데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이후로 기독교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제자가 됐고, 근데 이 바울도 또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더 나가요. 더 나가. 예수님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이 선민으로 딱 지정할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나가는 거죠. 이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돼요. 이방인들한테 구원을 말해? 아니, 이방인은 우리가 적이죠. 우리가 척결하고 무찔러야 될 적인데 이방인도 사랑해? 아니, 이방인이 구원받아? 이거는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죄명, 그것을 확장된 죄명으로 바울을 고소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누구한테 해요? 로마 법정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근데 유대인들은 저번 시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열성당 당원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혁명,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공회에 와가지고 저 로마에게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고발이 돼서 로마한테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때리려고 보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끼리 종교적으로 갈등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만 안 하면 돼요. 소란만 안 피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런 걸 물어요. 네가 혹시 그 열성당 당원 데리고 도망갔던 그 이집트에서 온 그 열성당 당원이야? 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이 때리려고 했던 로마 병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로마 시민권 어떻게 땄어? 물어봐요. 나는 돈 주고 땄는데. 로마 병정이. 나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돈 썼어. 근데 넌 어떻게 땄어?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정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나는 열심히 돈 주고 땄는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보내요. 이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방법이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왕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왕들을 세우고 특별한 도시에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로마에서. 그 총독이 파견된 곳에 군대가 있어요. 로마 군들이. 이런 형태였는데 바울을 그 총독과 왕에게 보여요. 근데 총독과 왕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로마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어하나 우리 법에는 죽일 법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황제 카이사르죠.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여기서 재판 받겠다 그랬으면 난 무죄로 널 보냈을 텐데 네가 굳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하니 그리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이것은 특별히 재판을 더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의 총독이 있는 군대가 있는 지역이 가이사라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가이사라로 후송을 합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있다가 로마로 가는 결정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로마까지 어떻게 후송할까? 백부장을 하나 정합니다. 율리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리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백부장, 부하 100명인 거죠. 부하가 100명인 사람한테 호송 책임자로 임명해서 로마까지 압송해 이렇게 지시가 내렸죠. 그래서 이제 항구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러면 시돈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시돈이라고 하는. 시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이세벨. 시돈. 거기 항구에서 거기가 항구예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가면 쭉 올라가서 터키 지나서 이제 그리스 지나서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려고 육로를 택하지 않고 항로, 해로를 택합니다. 해로를, 바다를. 하고 지중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요. 여러분 한번 로마로 가는 바울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가나? 시돈에서 배를 타고 쭉 건너갑니다. 가서 여기서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일단 도착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하는 그레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계절도 안 좋다. 이거는 지중해에서 폭풍이 분다. 앞으로.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에서 나고 가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미양의 대쯤에 도착했다가 그레데 섬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빨리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묻겠어요? 배 모는 사람들에게 묻겠죠. 선장과 선원에게 묻습니다. 야,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러는데 어때? 그랬더니 선장과 선원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매일 다니는 길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갑시다 그래요. 누굴 믿겠어요? 백부장은. 전문가 말을 믿지. 바울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바다와 폭풍, 이거는 전문가인 선장이 잘 알지. 경험도 많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가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 말을 왜 듣지 않고 그레데에서 떠났느냐.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곤란한 것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라. 그 폭풍 속에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떠났는데 폭풍이 왔어요. 비전문가의 말은 무시당했고. 근데 이 비전문가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래요. 안심할 수 없는 지경인데, 폭풍이 몰아치는데,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생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질 거다. 이유는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저께 말했다 이거예요. 이 바울은 맨날 무슨 얘기하면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랬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문가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 말을 듣겠어요? 근데 전문가 말이 막 깨지는 거예요. 다 틀려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 폭풍 속에서 바울은 또 하나님이 이랬어라고 말해요. 안심하래. 하나님이 너희들 다 나한테 맡겼대. 나 로마로 보내준대. 하나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할 수 없는데 안심하래요. 폭풍이 몰아치고 배는 깨지고 아마 지도 보면 여러분 참 끔찍할 거예요. 그 지중해 한가운데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를 다 잃거든요. 근데 안심하래요. 왜?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릴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이게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는 원칙이에요. 근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는 말이죠. 여기 혹시 금수저 있어요? 없어요? 왜 부모를 이렇게 욕되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왜 금수저 될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 피조물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반이 되는 거예요. 동격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왜 금수저가 없다고 그래? 세상적 금수저가 없다는 거죠. 육적인 금수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영적 금수저, 육적 금수저. 근데 이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육 간에 한 분이에요. 딱 금수저. 영육 간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대답처럼 나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육적으로는 세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모습이.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죠. 그건 교리 중에 하나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바리새이파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바리새이파니까 부활을 믿죠.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해.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 사건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부활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또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건 성자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전 과정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바울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치르시고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유대교인 바리새이파 입장인 바울 입장에선.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성모독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바울은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근데 얼마나 열성이면 막 타 지역에 있는 니느웨이건 어디건 예수 공동체만 있다 그러면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의 현현을 만난 거잖아요. 눈 멀고 빛이 오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야. 그때부터 바울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현현하신 그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제가 일부 때도 어른 예배 때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엔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 위주로.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반 대중들하고 종교 지도자라고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아예 저것들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저것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로마랑 타협해서 세상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원래 바리새이파인데요. 바리새인은 평신도 그룹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우리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병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아니 배고픈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로 다 먹이니까. 아픈 것도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해주겠다. 독립. 모세와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찌됐든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은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 수제자한테 나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돼. 이게 천기두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펄쩍 뛰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가 죽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일 하려고 왔지 니들 원하는 거 행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어. 그래서 나는 니들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들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유명하신 말씀을 하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사탄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줄 것 같은 능력 있던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겁나는 거예요. 로마도 겁나고 종교 지도자들도 겁나고 다 도망가잖아요. 다 숨잖아요. 나 예수님 몰라 그러면서 다 숨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한 부류들이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자. 근데 이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자예요. 바울은 내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것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그 시대에서 잘 나갔을 거예요. 총망받는 유대교 지도자였는데, 젊은 지도자. 근데 그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도망가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행전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는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원하시는 거는 분명해요. 바울처럼 살아라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길 원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바울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처럼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나 순교할 때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 증거할래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할래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진짜 금수저 되는 거니까.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뭐도 그렇고 그 아버지가 돈도 많아요. 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근데 이 가짜 금수저를 버리고 진짜 금수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들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금수저인 건 깨닫고 사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세상적 금수저리라고 뻐기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들도 나 같은 금수저가 되라.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세상 금수저를 부러워하면서 사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좋아요? 어때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조용하네. 이거 보고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쥐가 죽으면 조용하겠지.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서도 없어요? 바울처럼 사는 거 감당 못 하겠죠? 대답 좀 합시다. 살고 싶지도 않아요? 바울처럼? 저는 말할게요. 난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두렵진 않아요. 왜?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죽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근데 살고 있지 못해요. 살기를 진짜 원해요. 전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매일 뜨거운 격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화평했을까? 얼마나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옥 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내가 저 사람을 언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회 주셨네. 그런 삶을 살고 싶죠. 근데 바울은 성공했고 저는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부러움조차 없다라는 겁니까? 바울이? 꼬맹이, 바울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 만나면 피하고 싶어? 나 따라오라 그럴까 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다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서 나 따라와 그러면 아이고 저 그 길 안 갈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서로 모른 척하고 삽시다. 이러고 도망간다고요. 어때요? 예수님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편합니까? 바울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스찬은 누구죠?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세상적으로 물질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세상적 지혜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세상적 권력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아는 것, 못 사는 것 다 좋아요. 근데 못 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살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막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찬양, 오늘 에스크팀 정말 항상 은혜로웠겠죠. 근데 제가 심령이 못돼서 그런지 오늘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에스크팀이 여러분을 와서 듣기만 하잖아요. 에스크팀 저거 얼마나 고생할까나 하면서 저 연습은 언제 하나? 막 저는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들 시간을 내서 연습하고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주고 듣는 사람들은 제일 편하잖아요. 저는 저 두 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요? 맨날 설교 길다고 욕이나 하지. 근데 내가 왜 하죠?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금수저 되라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라고. 안심하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만 이 말씀 감동하나?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총회 병원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 총회 병원 앞에요. 한 10년 전쯤 우리 병원 앞에 프랜카드가 쫙 깔려 있어요. 무슨 뭐 프랜카드는 항상 있는 거지만 어떤 프랜카드가 10여 년 전에 깔려 있는 줄 아세요? 돈 꿔줍니다. 돈 꿔줍니다. 왜? 직원들한테 월급이 안 나가니까. 직원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업자들이 돈 꿔 쓰라고 프랜카드가 다 깔려 있어요. 서산에서는 우리 병원, 저 병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전 그때 평안했어요. 저 병원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천국을 얻으면 병원 저 건물 하나 날리는 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전 그때 신앙이 정말 세졌어요. 저게 뭔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병원 하나 날리는 게 뭔 큰 문제야? 저희 또 욕먹었어요. 아니 제일 걱정해야 될 게 원장인데 원장은 평안하래.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프랜카드 걸려 있어요. 뭐 걸려 있는 줄 알아요? 아파트 사라고 걸려 있어요. 다. 돈 걸어 쓰라고 걸려 있던 프랜카드가 이제는 다 돈 있으신 여러분들 아파트 사세요 그래요. 제가 병원이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려요?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이재용 딸로 태어났으면 편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제일 은혜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건 참 힘들어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근데 누군가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때 혹은 형성화시킬 때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보면 엘로힘 기자라고 있죠.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있었고요.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족쇄차고 내 삶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함께 가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 등등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엘로힘 하나님도 좋고 야훼 하나님도 좋은데 이거 다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아버지를 안 믿어요? 세상에서 경험해 보니까 아버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 이겁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못 믿으세요? 부모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가장 눈물 날 때, 가장 가슴 아플 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껴안아 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든 않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게 부모님입니다. 아주 어려워서 혹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찌됐든 모든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할 때 항상 찾아가는 게 부모님의 무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가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부모님한테 죄사함 받고 이러려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힘들 때 여기서 이러잖아요. 이거 지금 세상은요, 가도 돼요. 그러면 우리 말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 세상 말 믿으라고 하고 믿고 가요. 다 무너졌어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심하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라는. 절대적 절망 속에, 절대적 혼돈 속에, 케이아스. 이건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혼란이고 혼돈이에요. 절대적 절망이에요. 우리 병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상 눈에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든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전 이 말 믿고 갑니다. 이 말 믿고 살아요. 저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알죠? 나를 모르는 분들 많죠.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젊어서 나 신학대학 가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19살, 20살짜리.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왔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어요. 난 내 주장, 내 신념, 내 이념대로 살았어요. 몇십 년. 내 뜻대로. 그러다 와장창 무너지고 내 신념 무너지고 다 같이 무너지고 뭐 오만 교만 다 무너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설교도 고상하게 못하잖아요. 저는. 그치 꼬맹아. 난 설교 고상하게 못해요. 그 고상한 목사님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세상에 험한 거, 오만한 거 다 해봤어요. 세상에 정치도 해봤고 화염병도 무지하게 들어봤고. 여러분들은 뭐 그 시대가 아니니까요. 제가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대요.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예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아, 나 뭐하고 살지? 왜? 내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 죽이는 거였고. 인생의 목적을 잃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전두환이가 나오니까 또 막 살만 났다고 또 뭐 화염병 들고 또 뭐. 진정한 화평을 얻은 건 예수님을 내가 증오를 버렸어요. 미움을 버렸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사과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인도하세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꿈도 꾸고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처럼 살자예요. 예수님처럼 살자. 말씀대로 살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를 해요. 우리 갑자기 내가 이 고등학교 동문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 운동인가 그 정치인가 하는 바람에 사람들하고 못 어울렸고, 나중엔 병원 하다가, 근데 요즘 이제 동문들, 내가 나온 고등학교 3학년 몇 반, 이 반창에 이런 데를 몇 번 나가기 시작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학폭이 폭로가 돼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70이거든요, 나이가. 고등학교가 20살에 19에 졸업하고 50년이 지나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고등학교 때 얘기를 그대로 해요. 고등학교 때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은 잘 큰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학당해 본 사람. 자, 세상 참 곱게 살았네. 저는 무기정학을 2번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는 정학 함부로 시키는 학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교라. 오죽했으면 무기정학을 2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저를. 저한테 말을 못 붙여요. 무서워서 말을 못 붙였대요. 지금도 못 붙인대, 나이 70에. 여러분,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우리 동기들이요. 제 얘기를 한대요. 저는 학교를 잘 안 나가서 아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제 자리는 제일 큰 애들 뒷자리, 마지막 자리였어요. 근데 나를 모르는 학생은 없대요. 그렇겠죠. 무기정학 당한다고 이렇게 크게 방구치면 그런 애들이 뭐 우리 학교에 몇 명이나 있으면 없죠. 그것도 2번씩이나 방이 붙으니까. 걔네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야, 걔 의사 됐대. 깜짝 놀란대요. 야, 걔 공부 다시 시작해서 의사 됐대? 야, 더 놀래. 놀래지 마. 걔 목사 됐대. 기절한대요, 기절. 저도 기절해요, 저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세요. 금수저 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바뀝니다. 로마서에서 신분이 바뀌는 걸 계속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로마서 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누구냐? 천국 백성이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하나님의 아들아.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저는 그래요.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남자는요, 수십 번 바뀌어요. 그래서요, 남자 50, 60 이전에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내 생명을 구할지 몰라요. 요즘은 여자들이 활동이 더 심하니까 여자를 포함합시다.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나를 구원할지 몰라요.
내 생명을 저 사람이 나중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쫄병이요, 제가 정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청년 무슨 밥 먹으러 갔는데 막 사람들 잔뜩 모여놓고 무슨 거기 위원장이래요. 저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에 대한 호칭은 군대 호칭을 그대로 하면서. 학력 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변합니다. 인격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수단들, 방법들이 다 변합니다. 말하는 게 변합니다. 생각하는 게 변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요, 무기징역 방 2번 붙였던 사람도 이렇게 변하더라. 목사를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요, 원로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부르면 맨 칭찬하고 상 준다고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부르면 맨 정학당했다, 뭐 못된 거. 저 그렇다고 누구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born again, 새로 태어나요.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나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개입하죠? 성령이 개입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여 옛사람은 가고 새사람이 됩니다. 저 과거에 얌전하게 잘 살아서 예수 잘 믿고 부모님 속 안 새기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 노릇 여러분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보다 훨씬 형편없이 살았어요.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저는 기도하면 된다는 소리는 예전에 안 했어요. 공부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대답이.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되더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작은 씨알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발화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구해야 되나 이거? 난 구할 게 많은데? 에이 있다 모르겠다 한번 구해보자 하고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바뀝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울이. 행전을 마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불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것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혼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기 보니까 저 최장로가 저기 있네. 저 친구 공부 좀 잘했을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서울공대 다 나왔어요. 근데요,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 친구 하나가 그래요. 걔는 서울공대 나오고 삼성 물산이죠. 그때는 전자가 없었으니까 우리 때는. 물산 들어갔다가 삼성 기서실로 미국에 있는데 걔가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대요. 미국의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아, 이젠 때려치고 목회해야지. 그러는데 발령을 비서실로 발령받았대요. 그러니까 목회되는 걸 그만두고 비서실에 와서 삼성에 충성하자. 그러면서 지 딸 둘한테 니들 둘 중에 하나는 사모돼야 돼. 딸들이 하고 싶어요. 네가 되라 그랬대요. 한 명이 진짜 사모가 됐어요. 미국에서. 얘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사장까지 하다가 두산 부회장으로 스카우트 돼갔어요. 그러니까 오너 바로 밑이지. 그리고 올 3월에 고문으로 끝났어요. 올 3월까지 월급쟁이 했어요. 근데 똑같이 서울 공대에 들어간 애가 있어요.
걔는 삼성에 있다가 IMF 때 부장으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식 키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걔가 그 무슨 공원 무슨 뭐 청소하고 이런 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왜? 건강 지키려고 그랬더니 아니 먹고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삶은 다양하게 변해요. 삶은 간단치도 않고요. 근데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모양이라 있더라도 화평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갖고 행복할까? 행복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배움도 작은데 쟤는 행복하고 나는 맨날 불안해. 누가 더 성공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종류의 행복과 불안이 아니에요. 저는 뭐 맨날 제가 스킬이 작아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이재용 같아서 맨날 이재용 얘기하는데, 이재용 자식보다 하나님 자식이,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자식이 나요? 이재용 자식이 나요? 이 사람들 이재용 자식이 낫다는 거 아니야, 속으로? 우리가 금수저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살았다니까요. 지금까지 나이에. 문제는 50 이후부터입니다. 나는 50 이후부터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내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돼요. 하나님 믿는 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발 행복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행복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선생도 하나님이 해주신대. 다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행복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산상에서 설교를 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행복선언이에요. 팔복. 복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행복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자식들아, 내 아들이 되어 행복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저도 그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행복한 삶,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변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처럼 늦게 오지 말고 일찍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시오. 일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안심하는 삶, 평안의 삶을 일찍 사십시오. 저처럼 늦게 살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전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의 소망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화평으로 갔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세상이 혼란이라 부르고 세상이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 예수를 증거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희락의 삶을,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